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의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선교는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그 3차 여행 후에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함께 보기로 원하는데요. 바울의 이제 4차, 넓게는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이다 저희가 봅니다. 이 지역들이 마치 저희가 뉴욕에 사는데 뉴욕 동네처럼 이렇게 들어와야 성경, 특히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들을 볼 때 이해하기가 좋으세요. 그래서 좀 지도에 관심이 있으셔갖고 이것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그 위쪽 가이사라와 다메섹과 안디옥과 다소와 또 소아시아의 에베소, 드로아, 그리고 유럽의 첫 번째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을 우리 빌립보라 그러죠. 마게도니아의 제일 오른쪽 시작하는 그 점에 빌립보가 있고요. 그 밑에 데살로니카, 그리고 쭈르륵 내려와서 그리스 맨 밑에 아테네가 있고,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조금 옆에 마치 서울과 인천 거리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아덴 옆에 고린도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죠. 그리고 그리스 밑에 그레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레데라는 섬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옆에 우리 로마 그 말 발국같이 생긴 곳이 로마 이탈리아죠. 여기까지가 바울이 주로 사역하던 사역지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저희가 1차 선교행을 46년에 떠나서 48년까지 1차, 그리고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고 50년에서 52년 2차 선교행, 3차는 53년에서 57년, 57년에 3차 여행이 끝나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3차 여행이 끝날 때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죠. 근데 목적지는요? 로마를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로마를 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예루살렘을 가면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변에 동역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피할 것을 권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로마로 가는 그 길이 그런 여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면서 순종하면서 들어가죠. 자, 그렇게 해서 58년에서 59년까지 로마에 가서 로마에 가는 여정의 그 시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60년에서 62년에 1차 투옥이 돼요. 이때 로마의 1차 투옥 때는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저희 가택연금이라는 걸 알죠? 주거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진짜 무슨 완전한 감옥에 gat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예요. 그러고 나서 풀려서 4차 선교행을 63년에서 67년까지 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투옥되고, 이번에는 투옥되고 순교당하죠. 그래서 68년쯤 투옥되고 순교당했다, 저희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삶인데, 저희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저에게 가르쳐 주죠. 그것이 저희 교회의 가장 기초를 까는 기초석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탁상 공론적인 머리 아픈 신학이 아니라 바울 신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약을 정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계약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계약의 첫 번째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유대의 민족을 크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계약이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도구로 이방인들을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시는 그 도구로서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움직여 나갈 것이라는 것이. 그 핵심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바울 신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 신학은 앉아서 이렇게 탁상 공론식으로 교회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런 모습입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어디까지요? 모든 민족까지. 결국 복음은 한 민족에서 다른 민족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한 민족에서 다른 민족으로 넘어가는 그 도구로 성도와 교회를 성령의 사람들을 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을 끝내면서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볼 것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와 저희가 사도행전 이후에 대부분의 내용은 다 서신서입니다. 또 서신서의 다 대부분은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신약교회의 기초의 틀을 깔은 사람이 결국은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됐지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가도록 또 성경적인 체계를 우리 지금까지 교회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저에게 성경 교사의 틀을 만들어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시고 성경 교사가 갖고 있던 교재가 바로 서신서예요. 가끔 그런 이제 연락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제자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이제 어떤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이제 교사가 되고 담당 사역자가 돼서 목사님 어떤 교재를 썼으면 좀 좋겠습니까? 그리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교재는 거기 비슷비슷하죠. 새로운 교재가 있는 게 아니라 좀 편집의 내용인데, 근데 제일 중요한 교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희 가운데 있는 바울이 갖고 있었던,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됐던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교재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요. 특별히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서신서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신서가 신약 성경에 나머지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는 사복음서에 대한 거 외에는 전부 서신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교재지 제일 좋은 교재예요. 가능하면 저희가 서신서를 통째로 한 권씩 전체를 다 이해하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저희가 사도행전 또 바울의 선교 여행과 더불어서 같이 연결해서 이해해야지 서신서나 이 모든 배경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선교 여행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 선교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연결이 돼야지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됐구나 하고 이해합니다. 첫 번째 서신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갈라디아서를 봐요. 갈라디아서 배경 저희가 알고 계시죠? 갈라디아서는 언제 기록됐다? 공부를 얼마큼 그동안 잘 기억하고 49년 제가 써드렸죠. 49년이니까 제가 조금 했었죠. 무엇이 끝난 다음에요? 예루살렘 총회가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 총회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 문제가 됐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까지 또 안디옥 교회까지 문제가 돼서 그 내용 때문에 쓴 것이다 그랬었죠. 갈라디아서는 안디옥에서 49년에 기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총회 후에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 처음 서신서를 씁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시간적 흐름이 맞죠?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제일 힘들게 했던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가 많았어요.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얼마 오래 있지도 않았었는데요. 그 안에는 하여간 문제가 많았던 교회, 문제가 많았던 지역이고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에 지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를 갔어요.
그 베레아랑 비교해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겸손하고 말씀을 잘 배웠어요. 신사적이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에서 몇 년 사역을 몇 년 지냈다 그랬습니까? 1년 6개월. 그런데 무슨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지나왔던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어느 문제 많았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편지를 써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51년도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사도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3차 선교 여행 가는데 3차 선교 여행은 주로 어디서 시간을 보내셨다고요? 에베소에서. 몇 년 사역합니까? 에베소에서 전체 3년. 두란노에서 2년. 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 선교센터 두란노 서원에서 선교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데 또 2차 선교 여행 때 어디가 또 문제가 됐어요. 데살로니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던데요.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사역을 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다 해놨는데 거기도 또 마찬가지로 복잡한 곳이에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잡한 지역에서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복잡한 이 구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러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시골에서 단순하게 살면요. 문제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대도시에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다 생겨요. 이민교회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문제도 생기고요. 이민자들이니까. 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55년도에 그 다음에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 방문을 했죠. 고린도까지 직접 가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 가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3차 여행이 끝나갈 때쯤 어디를 갈 것이다고요. 로마에 갈 것이다 하면서 이미 로마 개척팀이 에베소에 있었던 훈련받았던 팀이 로마 개척팀으로 가 있죠. 그래서 로마 개척팀을 통해서 이미 교회가 시작이 됐고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로마에 갈 건데 하면서 로마에 있는 또 교회들의 문제를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또 기록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이었죠. 자, 로마로 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4가지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그 편지를 보냅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1차 투옥 때 1차 가택연금 상태 그러니까 60년에서 62년 사이에 기록된 서신서.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움직이면서 사역하면서 교회들을 권면하고 교회들의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갖다 이야기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하나씩 보다 보면 구조가 있죠. 서신서는 첫 번째가 교리라 그래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앞부분은요 교리예요. 그럼 저희가 교리 그러면 딱딱하게 생각되는데 딱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갖다가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왜 그것을 가르쳐 주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야 될지를 적용하기 위해서요. 과거에 우리가 누구였는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교리는 단순하게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그 고리타분한 딱딱한 내용이 아니라 내가 누구였다가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제시해 주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저희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놨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가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선교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보고를 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미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이니까 지금 58년 정도 잡죠. 58년 됐는데 그럼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시작됐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며칠 만에요. 승천하신 다음에 자 부활하신 다음에는 며칠이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자 초실절 부활한 다음에 오순절까지 50일 그 다음에 승천하신 40일 동안 계셨죠. 승천하시고는 열흘 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후 몇 년으로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몇 년부터 시작하십니까? 26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30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30년에 시작됐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크게 보는 거예요. 30년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 58년이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28년 정도. 한 28년 정도 되면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틀이 다 잡혀 있어. 조직이라는 것도 세워지고요. 틀이 잡힙니다. 참 이걸 저에게 보여주시는 건데요. 조직과 틀이 잡히면요, 본래 그 뜨거웠던 열정을 사람들이 이제 잃어버려요. 처음엔 조직도 없고 틀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열정으로 시작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30년 되니까요, 이제 담임 목사님도 딱 정해주고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세요? 야고보 사도예요. 예수님의 동생.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장로님들도 쫙 계시고, 재직회도 있고, 뭐 다 있겠죠. 뭐 권사님들 모임도 있을 거고, 무슨 모임들이 뭐 다 있어요. 조직이.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선교보를 하는데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왜냐면 교회의 법이 있는데 교회 법을 좀 따라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꾸만 유대인 성도들이 자꾸만 발목을 잡는데 거기서부터 내가 유대인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좀 사람들에게 좀 보여달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죠. 자, 그 내용이 21장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처음에 겪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 다음날 야고보에게 들어가서 장로님들 앞에서 선교보고를 쫙 하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하면서 영광을 돌린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선교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내용이 바울이 오니까요. 바울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2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지금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누가 더 중요하다고요? 지금 유대인 중에 믿는 성도들이 수만 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 지금 1차, 2차, 3차 선교행 하면서요. 이게 대단한 역사인데 이걸 쫙 했더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유대인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이게 더 급하다는 얘기. 바울 때문에 많은 유대인 믿는 사람들이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흔들리고요.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 그럼 우리도 생각해 달라는 얘기. 우리도요. 이방인들만 전도하지 말고 우리도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을.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율법에 열심 있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 섞여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버릴 수 없는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걸 자꾸만 유대인들의 율법을 깨뜨리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율법은 다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가리키는 그런 소문이 들려서 유대인 크리스찬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시험에 든다는 얘기예요.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2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담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예. 유대인들 율법을 바울이 가르치지도 않고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러고 할례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게 원성을 자꾸만 산다는 얘기예요. 그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내용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기 마침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네 명이 이제 결례라는 게 이제 정결의식, 율법에 따라 정결의식으로 그런 성전에서 해야 할 것과 머리를 깎는 것도 이제 일종의 정결의식인데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있으니까 같이 좀 이걸 좀 시켜서 좀 하라는 얘기. 이 제안이죠. 그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걸 좀 보여. 이거 쇼업해 주라는 얘기예요. 사람들 편하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사실은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죠. 이렇게 한다고 이게 사람들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폭동같이 일어나죠. 바울을 죽이기로 해요. 많은 사람들. 바울이 그것을 피해서 이제 로마 총독부까지 가게 되고 로마 총독부에서도 이것이 처리가 안 돼서요. 다시 어디까지 보내게 됩니까?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죄인의 몸처럼 가게 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요. 신부는 죄인같이 가는데요. 로마 이 장교들과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유대인의 그 핍박 속에서 그 보호를 받으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또 하나님 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유대인들이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로마 군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도록 이런 여정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그 현상으로 원망을 할 것도 불평을 할 것도 없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교회에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교회가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그 틀 때문에 뭘 막는다고요. 궁극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단의 아니면 교회의 틀 때문에 그걸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우선순위로 내세우는 그게 보이지 않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이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서는 그런 배역을 맡아서 행할 것을 보여주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것이 복음의 이 진리에 눈이 안 떠지면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 복음을 막는 길로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막는 길로 걸어가는 길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과 예식과 틀과 조직과 이런 걸 맞춰 나가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질서가 필요하고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어떤 규칙이 필요하죠. 그런데 규칙과 질서가 왜 존재해야 하는 본질적인 그 이유를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요. 나중엔 이 틀만 남죠.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지금 캐톨릭의 역사가 이제 저희가 1500년, 2000년 이렇게 잡는데 캐톨릭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틀이 잡혀버려갖고 그 안에 복음의 냄새를 맡기가 힘들어졌고요. 저희가 전통을 자랑하는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그 후에 생긴 감리교도 마찬가지죠. 감리교는 하나의 운동이었습니다. 복음 운동이었고요. 성결 운동이었어요. 평신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기에 그 요한 웨슬레가 외쳤던 유명한 구호가 있었죠. 전 세계가 뭐라고요? 나의 교구다. 내가 사역할 지역이 전 세계다 하면서 큰 비전을 가졌어요. 그 여자들도 설교하고 평신도들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리교가 더 틀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 예식도 중요하고 예배가 예식 위주의 어떤 캐톨릭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한국 교회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점점 예식이 이렇게 중요하죠.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느냐, 예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예배에 뭐 성가대와 뭐 음악가 이런 틀이 잘 잡혔어요. 그것은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것들인데 그게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런 게 안 갖춰주면 뭘 못한다 그래요. 그런 게 안 갖춰주면요.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 형식이 이제 점점 중요해져가고. 자, 바울이요 로마에 이제 도착해서요 2년 동안 가택연금 그 상태에 있었다 그랬죠. 저희가 정치인들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들 가끔씩 그 이동의 제한을 두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게 하죠. 바울이 지금 그 대기 중에 그런 상태입니다. 자, 사도행전 맨 마지막 내용이죠. 사도행전 맨 마지막 구절, 맨 마지막 그 내용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신분이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전혀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죠. 저희는 굉장히 그런 거에 약합니다. 환경과 신분과 배경과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죠. 바울은요. 영향을 받는 것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복음을 전할 그 환경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바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죠. 성령님께서 그 바울에게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실 때는요. 그걸 열어주세요. 닫히면 그 지역을 떠나죠.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 굉장히 심플합니다. 로마에 가 있든 예루살렘에 가 있든 어디에 가 있든 똑같은 패턴이에요. 복음의 문이 열리면요. 듣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면 복음을 전해요. 막히면 다른 지역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요. 거기서 또 복음을 전파하고요. 듣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꼭 생기죠. 복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요. 또 때가 되면요. 막히면요. 또 떠나죠. 지금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 같으면요. 저희 같으면 할 말 참 많죠. 억울하게 2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답답하고요. 아니 이게 말도 안 되게 2년 동안 나를 붙잡아서 그러는데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 오는 걸 막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2년 동안 자유를 줘갖고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좋게 생각하면요. 로마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요. 그 로마 정권의 보호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2년 동안 행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전파하고 가르쳤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잘 배워서 점점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아니겠어요? 나머지는 그걸 도와주는 부수적인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 주중에 모이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이게 다 나머지 이게 도와주는 거죠. 이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핵심은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느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적인 것들 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듣기를 원했죠. 그래서 바울의 23절에 보면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특별 세미나만 하는 거예요. 특별 세미나만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년 동안 했다고요? 2년 동안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로마의 신학교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바울의 감옥에서 생겼어요. 저희가 보면요. 에베소에서는 두란노서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 2년 동안 바울은 어디서 가르쳤어요?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희 같으면요. 저 열흘만 가르치라고 한번 해보세요. 열흘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칠 만한 내용이 있나? 2년 동안 그것만 했죠. 2년 동안. 저희가 지금 이렇게 훈련을 지금 받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가 잘 쌓아져 있어서 때가 돼서 이것을 2년이 됐든 1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풀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야 되겠죠. 선교지에서 아미 지금 선교센터에서 교인들이 단기로 일주일씩 이렇게 황 목사님이랑 같이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 나가서 그 말씀 사역하는데 탭을 이려도 봉사하잖아요. 저희도 잘 훈련돼서 그렇게 그 단기 선교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곳에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날을 사모하시면서요 준비를 해놓으세요. 준비가 없이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35년에 예수님을 믿고 4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45년부터 잡으면 지금 60년 잡으면요. 15년 동안 선교 사역과 말씀 사역을 15년에 이 내공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15년은 사역한 거고요. 사실은 10년 동안 또 집중적으로 훈련만 했어요. 그래서 반응을 보면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항상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치 않은 사람들이 있죠. 저희가 복음은 그런 항상 두 가지 큰 반응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죠.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로마 감옥에서 이제 옥중서신을 기록하죠. 첫 번째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디를 보든지 사실은 받는 대상만 다를 뿐이죠. 교회의 상황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어느 서신서를 보든지요. 똑같은 틀을 갖고 있고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대표적으로 에베소서를 보면요. 제가 에베소서의 1장부터 3장 첫 번째는 항상 교리라고 그랬죠. 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였다가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되었나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저희가 삶의 변화가 왜 일어나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교리예요. 교리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성경적으로 깔아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틀을 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나 하는 것이 기준이요. 다른 데 있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면 무슨 세상에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인간적인 복을 받고 싶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내 이름 때문에 체면 때문에 뭐 이런 건 전부 이게 부수적인 거라는 거죠. 진짜는 이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요. 지금 3차 선교 여행이 몇 년이었었죠? 53년에서 57년이에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3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벌써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바울이 직접 가르치고 양육했던 그 교회도 문제가 반억 없고 떠난 지 3년 만에 편지를 써야 돼요. 그런데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너희 과거에 너희 원래 어떤 사람들인 줄 아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내가 누구였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요. 바울이 무슨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바울로 이야기하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가장 정직하게 종교적으로 살던 학식 있는 지식인이에요. 무슨 도적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누구 등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깨달은 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너희가 누군지 아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용인데요. 2장 1절부터 3절에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거기에 보면 본질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어로 보면 by nature라는 얘기. 본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대로 모습,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나 지금 누가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내 죄, 내 허물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는 어디 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지옥의 모습이 어떻다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지옥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불못이라 그러죠.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할 사람. 제가 이 세상에서 잠깐 고통이 있어도요, 아이고, 힘들다고 막 그러고요, 못 참잖아요. 영원토록 죽어서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생명, 이제 생명도 은혜도 없는 그곳에서요,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거기서 건져만 주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누구를 위해 살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머릿속에만 있고요, 여기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내려오는 이걸 하려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서신서의 내용은 마찬가지예요. 교리적인 머리에 있는 이 성경적인 이 지식을 어떻게든지 여기까지 끌어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내려가면요, 그럼 안 내려가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율법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중적인 외식하는 사람이 되죠. 법을 지키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내 마음의 뜻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누구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를 거기 나와 있어요. 원래 우리가 누구였나 하는 것을 2절에 보면요, 원래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으면서 누구의 조정받으면서 살았다고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그 다음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마귀 자녀처럼 살아서 마귀 자녀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놔두면요. 거기에 예외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뭐가 돼 있지 않으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가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가슴 속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무슨 일 한다고요? 교회에 와서 무슨 일 한다고요? 불순종의 아들 네 가운데 역사는 마귀의 일이라.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그 지금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결국
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마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 여기 있는 게 가슴까지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바울도 과거에 자기도 마귀 역할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반대로 그런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게 은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 그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현재 우리가 어떤 신분, 어떻게 됐나. 내가 마귀 자녀였는데, 불순종의 자녀였는데, 그런데 내가 죽을 사람인데, 지옥에 갈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하는 거예요. 8절,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사실은 에베소서의 이 말씀만 매일 묵상해도요. 이것이 우리 가슴에 조금씩 내려온다거든요. 변화되지 말라고 그래도요. 변화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저희 가운데 감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내려오니까 문제죠. 막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 막고 있는 걸 뽑아내는 과정이 뭐라 그랬습니까? 쓴뿌리를 뽑아내는 과정.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어떨 땐 영어로 보는 게 아주 심플합니다. 분명해요. by grace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마귀 노릇하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게 전부인 줄 알고요. 이 세상의 마음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살았던 지옥 갈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에요? 다른 단어가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 단어만 적용이 돼요. by grace. 은혜로라는 얘기예요. 은혜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니까요. 저희가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by grace라는 것이 선물로요. 받을 수 없는 죄인들, 마귀 자녀들한테요. 원수 됐던 사람들한테 그냥 자신을 들여갖고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믿음은요. 그걸 내가 잡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선물이군요. 거저 주신 선물이군요. 받아야 되겠군요. 저희 공짜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공짜 좋아해서 모두 마신다고요. 그래서 이건 공짜 중에 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믿음이라는 것인데 믿음도 또 뭐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실 만한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는 결국 by grace 은혜라는 얘기. 은혜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주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누구를 위해 살라고 말 안 해도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지 말아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 묵상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만 묵상하셔도 돼요. 극단적인 표현으로. 내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매일 조금씩 맛본다 그러면요. 세상에 다 얽매일 거 많잖아요. 여기저기 얽매이는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얽매이는 게 많은데 그 얽매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울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런 사람 되기를 정말 저도 그렇고 저희 여러분들도 얽매이는 것도 이 땅에서 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있는 건데 내가 진짜 제가 매어 있어야 할 것과 매이지 말아야 할 것. 그런데 뭐가 다스리면요. 세상의 법이 다스리면요. 뭐에 매인다고요? 세상 거에 매이기 시작해요. 세상 거에 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은 딱 한 가지. by grace. 그럼 바울은요. 항상 서신서를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매인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다른 거에서는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거꾸로 살죠. 자, 이러면서요.
너희 과거에 다 마귀의 영 가운데 붙잡혀 있는 마귀 자녀들인데, 불순종의 자녀들인데, 지옥 갈 사람들인데, 은혜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생명을 주셔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서신서를 쓴 목적이에요. 적용 부분인데 4장 1절부터 3절에 오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왜 너희를 세상에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지 그 부르심에 맞춰서 살라는 얘기예요. 부르심을 생각하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 지키라. 에베소 교회도 이 다툼이 많아갖고 계속 싸우고 갈라지고 이 안에 이 분쟁이 있었는데, 분쟁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누구 자녀라는 증거예요. 삶이 마귀 자녀라는 증거랍니다. 마귀 나라는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웁니까? 저희가 가끔 재밌는 얘기로 지옥에서는 음식이 쫙 깔리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먹을 음식이 많은데요, 긴 숟가락 젓가락으로 서로 누가 먹겠다고요? 자기만 먹겠다고 하니까 하나도 못 먹는다 그러죠. 아니 근데 그 이해가 너무너무 적절한 이해예요. 마귀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급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 먹고 내 거 잘 돼야 되고 내가 내 위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내 위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이랑 맞지 않으니까, 내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내 틀에 맞지 않으니까, 내 명예에 맞지 않으니까, 내 욕심에 맞지 않으니까 그 자꾸만 싸우죠. 교회에서 자꾸만 내 주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러는 줄 아냐? 너희들 아직도 옛날 습관 못 버렸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옛날에는 너희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마귀 자녀들이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요, by grace,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너희가 뭐 값을 낸 게 있냐? 전적으로 선물로 받은 겁니다. 너의 인생은 이제 너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인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힘써라.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클리어해요. 이방 교회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이방 교회였잖아요. 거기로 내 교회 문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도 이방 교회였는데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 되라는 얘기. 그래서 바울이 3장 1절에 이렇게 했어요.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고, 성경에 점점점 나와 있죠. 한국 성경에 몇 군데 이렇게 점점점 나와요. 이 점점점 말 없음 펴죠. 말 더 이상 못하겠다는 얘기. 감격이 북받쳐 오른다는 얘기. 다른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는 얘기.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요, 지금 바울이 왜 갇혀 있습니까? 자기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 한다면 바울이 갇혀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근데 갇혀 있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갇혀 있으라니까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지금 그걸 은혜를 줬는데 잠시 동안 벌써 잊어버려갖고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에베소 성도들을 보니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답답함이에요. 또 이것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을 보실 때, 성도들을 볼 때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내 가슴이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려는 일은 안 하고, 은혜를 줬더니 은혜를 갖다가 돌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갇히지 않았잖아요. 너희 뭐라고 돼 있어요? 이방을 위하여 갇혔다. 조금 더 저희가 여태까지 저희가 공부한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계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로마에 갇혀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내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거기 지금 보면요, 내가 써줘서 안다는 거예요. 가르쳐줘서 안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비밀, 신비한 내용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구약시대는 이게 신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신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걸 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신약시대의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났어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가르쳐줬고 다 증거해줬어요. 다시 지금 생각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불순종의 아들들에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언제 정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계약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걸 이루어 나가신다. 그걸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일을 하라고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2년 동안 집중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또 잊어버린 것 같으니까 어떻다고요? 점점점 가슴이 터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 문제로, 자신들의 문제로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비밀을 6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는 이방인들이 설명을 하잖아요. 과거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만 나타내줬는데 다른 때는 안 가르쳐줬는데 지금은 다 가르쳐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비밀이랍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들처럼 보였던 불순종의 마귀 자녀들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건져내서 함께 후사, 유업으로 받는 아들들 같이, 한 몸의 지체들 같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주신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갇힌 삶을 살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이 일 위에 맡겼고, 이게 바울의 부르심이고 교회의 부르심이고 에베소 성도의 부르심이고 저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살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유명한 교회가 되고 뭐 세상에 알려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서 이 한마디를 전해주고 싶어요. 에베소 교회.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후사가 됐으니까 이제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너희 삶을 드려라. 그것 때문에 하나 되라는 얘기. 그것 때문에 내 욕심과 내 정과 내 세상적인 것을 은혜가 있을 때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 배경이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내용뿐만 아니라 바울의 옥중서신의 내용이고요. 바울 서신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저희가 사실은 에베소서가 축복의 보고라고 얘기를 해요. 별명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앞부분 2장 1절부터 9절만 매일 같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것이 한 절 한 절 나에게 다가온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같이 위대한 그런 삶을 못 살아도요 최소한 바울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이 가슴을 치면서 점점점이야 내가 너희들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러고 이게 점점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좀 웃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마귀의 일을 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다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은혜를 인해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크기에 주님께서는 저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환경과 저희의 생활과 저희의 어떤 조건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